자, 남편들아 25절입니다. 남편들아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여기도 이유도 나와요. 이유가. 아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유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요. 왜 사랑해야 되나요? 이유는 뭐죠? 네? 28절이에요. 28절.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아내는요, 아까 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네. 교회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둘이 그래서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양육하고 보호하고 막 솔직하게 막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을 얼마나 극진히 아끼고 사랑합니까? 근데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 어리석은 자요. 그거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고. 진짜 바보예요. 하나만 잘해주면 아내는요 10가지를 해주는 줄 몰라. 남자들 참 멍청해. 하나만 잘해주면 몇 가지를 해줘요? 10가지를 해준다니까. 아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다. 자기 자신의 건강은 아내 식단에 달려있고 아내가 지어준 이 비타민 B1에 들어있다. 알약들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근데 그걸 잘 몰라. 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는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네 목숨을 내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양육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양육하. 이건 양육하다는 것은 돌본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그냥 베드로전서 이제 3장 읽어보게 되면은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5절 6절을 보면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기 쉬워요.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보살피듯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 자격이 없어. 그건. 뭘 떼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은. 네. 자격이 없어. 자기를 지금 그 학대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냐? 보호하라는 말인데 보호하라는 말은 원문에는요.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소중히 여기듯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방법인데 자기의 온몸을 다 내어주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던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 정도로 목숨을 바칠 각오로 그런 남자가 좋잖아요.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져줄게. 나와! 이런 남자가 좋지. 깡패가 왔는데 음액이 죽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안에서 칼로 배가 터져서 죽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여. 주여 오늘 이러다가 시간 떠나가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이게 예표로 나와요.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잠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신약에 보면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하잖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둘째 아담이 죽으심으로 교회가 산출되어 나옵니다. 교회가 산출되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순서를 알아요. 순서를. 아내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나오기 전에, 내가 이 아내가 온전치 못해도 내가 사랑함으로 아내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지, 아내가 온전을 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먼저 죽어서 교회가 나중에 나온다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근데 아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해주겠다. 이거 바보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아내는 목숨을 바친 게 아니라, 아내는 복종하는 게 아닌 게 결정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먼저지 교회 출생이 나중에 나오는 거라. 죽고 나서 50일 뒤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산출은. 그러니까 교회가 산출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온전치 않았다 할지라도, 아내는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끝까지 품을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옆에 내는 영 형편이 없다고. 맨날 남의 부인이나 비교하고 자빠졌는 이 남편은 이런 곰탱이 남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인이 자기에게 뭘 갖다 주겠습니까? 오직 내 남편, 오직 내 아내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은 존중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작과 그 기본이 가장 원칙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아내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기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26절에서 27절인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얼마나 말도 안 듣고 말이죠. 자기 죽이라고 한 거야 사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죽이라고, 저거 죽이라고, 이렇게 원수라고, 원수.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못나고 거역적이고 반역적이고 대적했던 그랄지라도 그를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거룩한 교회가 될 때까지 사랑을 해야 돼. 복종하실래요? 사랑하실래요? 너무 답이 3구절과 6구절에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복종하는지는 별로 안 나와. 그냥 왜 그러냐, 이거 이유만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해라. 네 목숨을 바쳐서 막아야지. 깡패가 놈, 기다려. 여러분, 깡패도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담배 대면은 깡패도 무서워한대요. 그 안에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목숨을 바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내 몸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이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은, 복종하라 그러면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대요. 뭐라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정말 건데, 그걸 뭐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데요. 27절에 보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점이나 흠이나 주름도 없이 그런 존재로 만들 때까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돌봐줘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 아내는요, 뭐든지 다 해줘. 뭐든지. 여자라는 것은 특별히 모성의 본능이 있습니다. 모성에. 그래서 남편들도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식들도요, 다 떠납니다. 자식들 다 떠나요.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사람은 아내와 남편이에요. 아내 남편이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남편이 아내를 헌신할 때는 절대 그것을 뭘 받아먹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왜? 그가 나를 사랑한 거에 대해서. 나같이 부족한 남편인데도 나의 권위를 세워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행복은 부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부에. 제가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믿어주고 따라줘요. 지금까지 23년을 설교했는데 단 한 번도 설교에 대해서요.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남편을 믿어줘. 제가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그죠? 이제야 조금 길을 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말 귀한 딸인데 남의 집 정말 귀한 딸이에요. 부잣집에 잘 배우고 잘 됐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아시죠? 예? 바보 온달이 어떻게 장군이 됐죠? 예? 동네 아이들이 놀리는 바보 온달이 아내가요 세울 수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이 집안의 가장이고 믿음의 가장이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위대한 인물. 당신 때문에 나는 존재 이유가 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이런 마음을 쫙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게 되면 남편은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에게 홍선영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예.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홍선영 집사님은 이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 아내가 간다니까 그 차로 여기까지 데려다 줘요. 매주마다 데려다 줘가지고 아이들과 예배 들어가면 예배 끝날 때 또 데리러 와. 그래서 어느 날은 밥 먹고 가라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밥까지 먹어요. 밥까지. 근데 예배는 안 돼. 자기는 안 맞대.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게 베드로전서에 나오거든요. 예, 이혼하지 마라. 왜?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줄 모른다.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나중에 베드로전서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결국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였고 예표는 아담과 하의 관계였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머리와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에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방금 공부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원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베드로전서까지 해가지고 베드로 사도 이야기까지 다음 주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들아부터 시작.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어라. 한 번만 사랑하라? 한 번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계속.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넘겨주셨던 것 같이 이는 그가 물의 씻음으로 입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한 후에 거룩하게 하기 위하며. 이거 설명 안 했네. 물의 씻음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하잖아요. 사람이 더럽혀진 것을 세례를 통하여 죄를 씻는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엔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씻는 것은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갑니다. 27절 시작. 바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며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것들이라도 계속 가지지 않기 위함이며 오히려 거룩하고 그리고 흠 없이 계속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역시 그들 자신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도록 빚지고 있다. 여기 원문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빚지고 있다. 남편들도 사랑하고 있도록 빚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아까 고린도서에 말하듯이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 남자는 여자 없이는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리아라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이 올 수 있다니까, 육체를 입을 수 있다니까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를 낳아준 존재.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지요. 그렇지만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지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남편들도 역시 그들 자신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도록 빚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 넘어가면 시작. 그들 자신의 몸들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자는 그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아무도 그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양육하고 있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교회를 양육하고 있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예표론적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관계를 알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바른 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